1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의 몸이 교회 본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없는 은혜로 임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예수 비전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무나 신나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듣고 잃어버리고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험하고 악하고, 그런데 그런 세상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기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할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일은 그럼 누가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는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일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건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요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해 주는 거, 그것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삶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런 삶의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과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책하지 아니하고 왜 이랬어? 라고 더 이상 질책하지 않고, 또한 더불어서 그 처벌도 면제해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그래서 고통 속에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세 번째는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섬김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자신을 때로는 희생하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고통에서 구해주어서 그가 참된 행복,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사는데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함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정말 참된 행복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사랑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참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가?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정말 무엇이냐? 참된 사랑이 무엇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참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랑의 삶에 대해서도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사랑이란 이런 것이고 사랑이란 이런 것이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의 방식대로 우리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하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주려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그걸 다 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합니다. 자녀가 무엇인가를 원하면 그것을 사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불구하고 잘못했는데 그에 대해 처벌받는 건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냥 잘못을 했는데 처벌받기는 싫어요. 자녀가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녀가 처벌받지 않도록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수없이 세상에서 보지만 결국은 그 자녀가 정말 훌륭한 인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악한 삶을 살고 결국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죄를 져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스리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 가정은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 자신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음악이 좋다 라고 하면은 자녀들한테 음악을 가르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미술이 좋다 라고 생각하면 자녀들한테 미술을 가르쳐요. 내가 생각할 때 스포츠가 좋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스포츠를 하도록 가르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판사가 되는 것이 좋다. 의사가 되는 것이 좋다. 교수가 되는 것이 좋다. 과학자가 되는 것이 좋다. 선생님이 되는 것이 좋다.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자녀들이 그 일을 하도록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자녀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좋아하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 결국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행복한 삶으로 가기보다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삶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참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 사는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이, 사고 방식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처럼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단순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의 삶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해주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섬겨주는 거, 그렇게 공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사랑을 했을 때 그것이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고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사랑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공감, 2번 용서, 3번 섬김, 4번 돈 많이 주는 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시험을 보고 문제를 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나는 진짜 참된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이라는 거, 내가 이제까지 세상 사람을 통해서 알고 있던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사랑, 공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과연 나는 이제까지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감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네, 사랑이 그런 거구나, 이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정말 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정말 우리가 공감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의 차이를 알았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참된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가?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공감해 주는 것이고 용서해 주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참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긴 아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이 참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내 생각,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 내 생각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공감해주는 것이고 용서해주는 것이고 섬겨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 생각이 이제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습관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그 참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더라는 겁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때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공감해 주는 것이고 용서해 주는 것이고 섬겨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아는데 우리 머리로 아는데 그것을 우리 삶으로 살기에는 아직 습관화가 되지 않아서 자꾸 엉뚱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공감에 대해서 작년 12월 달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가 이 공감에 대해서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다 라는 이 공감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아내가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이렇고 이거 이렇고 이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내의 말 속에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해서 아내가 속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난다. 왜 이러냐? 라는 것이 그 말 속에는 그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내가 이 일로 인해서 속상하고 슬프고 화도 나는구나 라는 걸 분명히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제가 제 딴에는 아내를 위로한다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그런데 우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거나 미련하거나 죄를 짓거나 상관하지 마. 다른 사람들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돼. 라고 제가 아주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고서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했어요. 준비한 설교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공감이란 무엇인가? 공감이란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염려, 근심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분노할 때 그런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래, 그렇게 슬퍼할 수도 있지, 두려워할 수도 있지, 미워할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공감이다 라고 제가 설교 말씀을 쭉 준비했어요. 그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조금 전 아내와 통화한 그 통화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그 통화 내용이 생각났을 때 제가 얼마나 황당하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공감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공감에 대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중인데, 그걸 뭐 다른 때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중인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내의 그 슬픔과 화나는 감정에 공감해주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참, 제가 그런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던지 참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아는데, 분명히 아는데, 이 아는 것이 삶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진리를 압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있다는 겁니다. 훈련에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은 우리가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런 우리를 질책까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는 말은 경멸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레는 사람이 밟으면 그냥 꿈틀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벌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능한 것이 벌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능한, 연약한, 어리석고 미련한 너희들아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능하고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원자는 나 여호와니라.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사랑이라는 것은 공감해 주는 것이고 용서해 주는 것이고 섬겨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 삶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자꾸 옛날 방식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꾸 옛날 방식대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질책까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때, 그런 우리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하리라. 우리가 책에서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배운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인지,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구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때로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렇게 섬겨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은 우리에게 습관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은 낯설다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다가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다가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에베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때, 단순히 우리가 여기 가면은 같이 가시고 저희 가면 같이 가시고, 우리가 이거 구경하면 같이 구경하시고 저거 구경하면 같이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신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 습관이 돼서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 닮는 삶이 습관이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는 것이, 내가 책상에다 써붙이고 난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의지로 하루에 새벽마다 점심에 저녁에 외치고 선포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그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에베소서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결국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닮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사랑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것이 사랑, 그것도 아니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공감해 주는 것이고 용서해 주는 것이고 섬겨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감동케 하셔서 반드시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말씀 곁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말씀 곁으로 가까이 가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면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삶,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습관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의 모습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주신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공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곁으로 가까이 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사랑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은 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신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